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떡을 좀 드시면서 떡이 진짜 맛있어요. 식기 전에 드시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죠. 네, 기도하셨고요.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 이 표 키그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하면 이제 벌써 이제 여기 성령 충만까지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3개 남았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인데요.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작년 PPT를 이제 다시 올해 강의용으로 지금 이렇게 리뉴얼하고 있는데, 작년에 불렀던 찬양이 지금 우리 집사님 부르셨던 찬양이랑 똑같았어요. 김세종 집사님하고, 우리 지금 김재훈 집사님하고 지금 통했거든요. 두 분이 친한 사이십니까? 아닙니까? 두 분의 영이 통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 걸 딱 보는데 갑자기 찬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교제와 전도가 이게 공교롭게도 연결을 좀 시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교제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교회 치고 전도가 되는 교회가 없어요. 부흥이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싸우는 교회, 나뉘어진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들은 그냥 주변 이웃 주민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교회. 근데 이제 화목한 교회, 정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 또 지역 주민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믿지 않으시더라도. 그래서 이 교제와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일단 좀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8페이지인데요. 네, 이제 교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과의 요점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음과 지체들 간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도입말에 보시면 이제 원죄로 인해서 깨어진 2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깨졌고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관계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케 합니다. 이따가 이제 관련된 구절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시다라는 거죠. 그 아래줄에 보시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어그러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내세운다든지, 요 대목에서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지 않으십니까?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어그러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내세우는 영화. 밀자로 시작하고요. 양으로 끝납니다. 뭐죠? 정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런 거를 고발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제도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반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사실 많이 등장하잖아요. 영화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정말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는 영화는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왜곡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간접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화의 소재가 등장을 하고 그런 영화가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도 보면 유괴한 살인범이,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셨죠? 다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티켓을 좀 드릴 테니까. 대충 아시죠? 그래서 유괴범, 밀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국에, 어디에 있죠? 경상도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밀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아들을 유괴한 살인범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근데 그 수감대에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에 전도연 여자 배우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괴범 살인범을 이제 용서하는 마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마주치자마자 이 살인범은 너무 환한 미소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 뒤집어지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끝이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안타까운 거지만 뭐 장로님을 꼬시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고 반항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살인범이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그 전도연에게 정말 이렇게 사과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정말 이렇게 딱 보자마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을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한 그 모습에 전도연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최근에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길복순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밀양에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수련 생활을 겪은 다음에 수련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로 바뀌었나 봐요. 맞나요? 저도 몰라요. 킬러죠, 킬러. 그쵸. 아니, 그 예고편 뭐 이런 거 봤는데, 킬러가 킬러. 그렇게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렇게 킬러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된다는 결론을 일단 그렇게 말씀.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인간적인 교제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사교 모임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 사교적인 그런 모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교회가 사실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조화롭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타락이 일어난 다음에 세 가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것들이나 또 이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인간들을 공격하는 부분이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핑계를 많이 대죠.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옆 페이지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아마 제가 2장 14절의 말씀을 참고성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 의미가 더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화, 적대적 관계가 해소된 화합과 교제, 일치의 상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화평케 하기 위함인데 불화, 적대적 관계 이것을 해소하시고 화합과 교제 일치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면 둘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일단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전혀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불화의 요소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허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스쿨을 겪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일치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그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39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예배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언어를 우리가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언어 순화가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단어 순화가. 그래서 자꾸 이제 예배를 보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자꾸 순화시켜야 되고요. 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요. 이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늘 참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저는 이 말씀이 크리스찬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공. 왜냐하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연합장로교에 오셔서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하나님의 사람을 써야 되겠다. 다윗처럼 오셨는데 찾으시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개역 한글 버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 두 가지 버전이 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단어에서도 중의적 의미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두세 가지 이상의 의미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쓰여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 영은 성령,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어떤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 그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언제나 그거를 점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 삶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의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구약을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거룩이었죠. 거룩. 그럼 우리도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제사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왔을 때에 본당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막 예배에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를 지각해서 그러면 이게 사실 생략이 돼버리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이 좀 생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존귀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지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막 그 전날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늘 정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찍 우리가 최소한 5분, 10분 일찍 가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말씀 구절들을 쭉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우리가 뭐 앞에서 가끔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은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걸 많이 묵상하시냐면 이제 주보를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막 주보를 막 뚫어주게 보시면서 오탈자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순서마다 그 순서에 집중하는 겁니다. 순서에. 대표 기도하시면 그 대표 기도는 나를 대표해서 하시는 기도라는 생각,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라는 생각에 우리가 그 기도에 수긍이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마다 집중해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뭔가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고요.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진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그 예배의 그 중심에 계셔야 되시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요소 속에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심을 늘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창조주와 구원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한 예배가 늘 올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우리가 행위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청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채 그 전쟁의 전유물들을 남겨놨을 때에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그 정점에 있어요. 우리가 평일의 예배 가운데, 평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런 순종의 삶, 순종의 예배, 예배의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삶의 예배가 삶의 예배를 드려진 채 주일날의 그 정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나의 삶을 정말 대표해서 가장 정점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140페이지 이제 그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예배자의 자세는 내적인 자세뿐 아니라 외적 자세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면이 외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니까 이쪽 한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쪽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 들어가는 문이 뒤에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전 교회는 로비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늘 예배를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성도들이 들어가실 때 이제 우리 교구 성도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매 눈으로 쫙 보다가 성도님 딱 오시고 막 뛰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화이팅!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예배를 들어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진짜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는지 어떤 분은 등산복 차림에 야구복 차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좀 더 들어간다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복차림이 우리 가운데 옷차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라면 모를까. 근데 사실 주일 같은 경우도 우리의 어떤 레크레이션을 위한 그 주일의 사용을 사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굉장히 지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더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해서 평일보다 주일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전 교회는 그 헌금함이 예배당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문 앞에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있었는데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그 헌금 딱 드리시기 전에 딱 서셔서 기도 딱 간직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헌금 드리시는 모습 보면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경배에 관한 윌리엄 템플 주교의 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이제 체라는 몸체 이게 다 이제 한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막 빠르고 깊은 찬양을 부르는데 막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저분은 지금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은 게 보이는 거죠. 딱 보시면 깊은 찬양하면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중심을 담아서 찬양하면 당연히 얼굴도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배은하 집사님? 아멘.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표현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간절히 찬양하다 보면 또 눈물도 나올 때가 있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도 우리가 어떤 소득의 일부를 드리지만 그 헌금이 사실은 내가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몸체를 써가지고 우리의 몸가짐, 또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시간들,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그런 작지만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 이런 걸 딱 보면은 이제 이분이 정말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사실 가늠이 되죠. 딴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글을 제가 좀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사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조금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예배의 요소를 등장한, 왜냐면 떡을, 그 교제, 뭐 이런 부분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배의 요소라기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가르침 안에는 이제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설교, 그래서 이제 케리그마라고 하는 설교, 헬라어고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강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딱 하면 2가지가 같이 이제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게 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제는 이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떡을 뗐다라는 거는 이제 성찬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떡을 뗐고 여기도 이제 46절에 보면은 떡을 떼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뗐다라는 거는 성찬을 의미하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는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친교위원회를 통해서 식사를 하는 것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거든요. 그 삭개오 집에 가셔서도 같이 이제 어떤 세리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라는 것은 곧 그 죄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행위이셨어요.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는 단순히 맛집 찾아가서 막 그런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권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식사도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고신 아시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근데 고신보다 더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이제 합동교단에서 고신이 나왔고, 그쵸. 고신에서 더 보수적인 교단이 재건이라는 교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재건이라는 교단은 순교자 목회자들의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순교하신 분들만. 근데 이제 더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옛날에 차트 있죠. 이렇게 착착 넘기면서 찬양할 때 이렇게 차트로 넘기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조금 이어지는 게 조금 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바로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50편 33절에서 5절 말씀은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기 사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뭐 이제 오르간만이 이제 막 되게 그 거룩한 악기로 이제 분류가 돼. 아마 피아노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좀 그 조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문화였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팀이나 목회자는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단순히 사람의 그냥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교롭게, 공교이라는 것은 skillful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쓰죠. 그래서 skillful하게,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실 많은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찬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찬양은 예배의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그냥 이 가장에 그거를 했어요. 가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보시고요. 1번에 찬양은 절대적 신뢰의 선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보통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손을 드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을 드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어떤 항복에 대한 개념이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전적인 신뢰에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좀 날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항복의 의미,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어린아이들일수록 손을 뻗고 이제 부모에게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저희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부분들이 내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것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찬양을 드릴 때 그전 교회는 이제 죄송하지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드레스를 입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전 교회. 그래서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춤도 막 추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담당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왜 목사님이 막냐라는 이제 입장이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냐? 그거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시키신 게 맞냐? 그분이 약간 정신이 사실 죄송하지만 늘 조금 이상한 분이기는 하셨어요. 늘 저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으면 뭐 어디 뭐 강남의 어느 땅 빌딩에 몇백억 막 이런 막 문자를 막 보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무근이죠. 뭔가 좀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예배 때 그렇게 막 춤을 추고 하는 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아무리 그것을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신앙은 언제나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판단이 이것이 공동체에게 덕이 될지 해가 될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따가도 성경 구절로 이제 은사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절제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새로운 감동을 주시기 위함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왜 우리가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조를 가지고 그 말씀 구조를 깊이 묵상하고 꼭 딱 그 말씀 구절만 드러나는 찬양이 아닐지라도 아시잖아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지금 어떤 말씀 구조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나온 곡인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반영된 어떤 찬양의 선곡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조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 문제가 하나 뭐냐면은 찬양이 너무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에 치우친, 개인의 고백에 치우친, 그러니까 말씀에 좀 입각하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 묵상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친 곡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재훈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찬양의 가사가 성경 말씀에 좀 뭔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작사가 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쳐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봐라. 이런 찬양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에 보시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렸을 때 이제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수련회 가시면 늘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집회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게 뭡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다 손잡고 부르는 노래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막 하나됨을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하잖아요. 그런 찬양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 간의 하나를 그렇게 하나됨을 찬양이 기여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에 찬양은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여. 그래서 가사에 온 집중을 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네. 그 페이지를 넘겨서요. 찬송가 142페이지를 그 교재 142페이지에 보시면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됨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체됨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는 어떤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이런 서로 이렇게 몸의 지체의 각 구성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열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그 지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사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간절히, 가장 중요한, 원론적으로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모해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게 더 커, 니께 더 작아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공익,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고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은사를 자랑하고 내 은사가 어떤 영적, 영험한 느낌으로 드러나겠는 어떤 그런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소위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교만함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은사 사용을 하는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의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랑장이 등장을 하죠. 사랑장.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남을 위해서 몸을 불사를 그런 어떤 용기가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는 사랑. 내가 상대방을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나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 지금의 분위기,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고 예를 들어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새벽 시간이에요. 그렇죠? 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나 혼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덕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도움이 좀 안 될까요? 어렵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성도들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을 어떤 내가 이제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아간다거나 내가 이렇게 막 소리해서 기도해도 괜찮은 그런 공간에서는 괜찮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공동체를 좀 그러니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이 142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보시면요. 당신은 순예배, 구역예배, 우리 동역예배라고 하죠. 내게 유익이 없다고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한 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각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유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버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없다라고 해도 뭔가 유익이 없다라고 해도 공동체 동역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서 그 안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지역교회 참여의 중요성이라고 쭉 나오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속성, 그리스도들의 연합을 파괴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죠. 사탄은 뭘 타고 와요? 그렇죠. 틈을 타고 온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틈을 조심해야 됩니다. 틈. 그렇죠? 틈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은 너무 정확하게 그 분열의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 분열의 포인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나뉘게 하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힘을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데 저해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복음의 본질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가지고요. 이제 각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쁜 그림인지 안 예쁜 그림인지 한번 봐보세요. 어떠십니까?
예쁩니까? 그렇죠. 예쁘죠.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꽃이 다 이렇게 있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꽃이 같이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자성어 중에 이제 백화만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만발. 그러니까 100가지 꽃이 화려하게 만개한 그 꽃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각 사람이 다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함께, 그러니까 그냥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한 꽃이 우리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통일성이 강조된, 다양성이 강조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시면 그 은사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필요한 은사가 있고 필요가 없는 은사가 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은사, 어떤 이제 그런 은사가 나열되어 있는 그 교회들은 다 다른 교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은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 속에 필요한 은사들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떤 영적인 뭔가 영험한 은사를 소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는 것도 은사에 들어가죠. 그렇죠? 내가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에 들어갑니다. 잘 봉사하고 잘 섬기는 것도 은사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어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통변하고 막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내게 잘 가르치고 섬기는 은사도 주셨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등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물론 사모해서 하나님 주실 수도 있죠. 안 주시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시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해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다라는 건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함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3번에 보시면은 3번 오른쪽에 바로 위에 보시면 강한 자는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거나 제한하여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보다 신앙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제 3번에 2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제 마지막 서로 사랑을 좀 보면요,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이죠.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이 원리가 이 말씀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깊이 체험할 때에 그 서로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을 하면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초월하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실천의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번에 2번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재정관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뭐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재물을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만몬주의, 즉 재물의 신, 만몬주의,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론 이제 내 것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 있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궁핍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잘 사는 자녀가 조금 궁핍한 자녀를 좀 돌봐주는 것을 원하겠죠. 부모의 마음은. 이게 동일하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궁핍함을 알고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더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가 힘들고 이 교회가 조금 그래도 괜찮으면 힘든 교회를 도와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좀 적게 가진 자에게 이렇게 균등의 원리. 왜냐하면 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균등하게 하시는 원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만몬주의로부터의 해방. 물질에 이렇게 올가매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고요. 5번에 보시면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의 덕은 언제나 나 개인을 우선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은 오른쪽에 보시면 덕이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을 마지막 결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요.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위함으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면 세상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교회를 깨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한번 볼까요? 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 사이에 넘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는 근거가 사랑에 있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풍성한 사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 안에 초대하시면서 하나 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완벽한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제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